할렐루야. 5월 29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창조주, 조물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밖에 없는 님,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가치를 알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아버지의 가치를 알았습니까? 엄마, 어머니의 가치를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불평불만, 저래도 불평불만, 좋다가도 삐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변덕이 심합니다.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마음이 다 다릅니다.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꿈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우리 2002년 월드컵을 한번 가볼까요? 월드컵에서 첫 성만 한 번만 이겨도 좋겠다 하였습니다. 좀 욕심을 내어서 16강만 가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근데 첫 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6강까지 갔습니다. 그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6강에서 8강을 원했습니다. 8강. 8강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4강을 원했습니다. 4강을 갔습니다. 이제는 결승을 원했습니다. 결승전에 갈 수 있다. 결승전에 갈 수 있을 것이야.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첫 승만 원했는데 결국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이루어진 거예요. 첫 승만 해도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16강 갔다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뭐 감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4강까지 갔습니다.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지. 안 그래요? 대한민국 선수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실력에다가 반드시 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각 팀마다 운이 다 있지, 안 그래요? 사람마다 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날만큼은 아버지가 대한민국에게 용돈을 좀 더 준 겁니다. 부족하고 못났는데 더 칭찬을 해주고 띄워준 겁니다. 아유, 우리 자식이 있잖아, 공부 잘해, 그리고 말 잘 들어, 성격도 안 좋은데 성격이 좋아, 사람들한테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그럴 건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제 한번 도약할 때가 되지 않았냐? 유럽 선진국가들, 축구의 선진국, 명문 종주국이라 그러죠. 야, 그들 이제는 빛을 잃어야 될 때가 왔다. 한번 부끄러워야 되고 민망해야 되고, 이제는 또 고개 숙이고, 그래, 깔보면 안 되지. 깔볼 때, 무지한 삶을 살아갈 때, 무식한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주 나약한 자를 들어서서 때려버립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겨버립니다. 그 얼마나 쪽팔려요. 평소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 자기가 업신여겼던 사람, 자기가 무시했어요. 무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가 힘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코 질질 흘리고, 예?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뛰어난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나중에 빛을 발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 안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교만하다가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자기보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서 하늘은 역사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고르고 고릅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고개 숙이는 삶을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것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고 더 부지런한 삶, 열심을 내야지, 내가 그래도 열심을 내봐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걸로 끝, 포기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 정말 가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하니까 심령도 가난하겠구나, 저 사람들 천국 따가겠구나. 한번 만나보세요. 심령이 가난한가? 심령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예? 돈 많은 사람 교만하잖아. 돈 많은 사람이 고개 숙이는 걸 봤어요? 여러분 중에 돈 많은 사람 중에 고개 숙이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한테 고개 숙이던가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기보다 없는 사람에게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예? 그처럼 심령이 부자야. 돈이 많은 거지. 한마디로 교만 덩어리입니다. 상당히 교만은. 근데 부족해.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 자기가 좀 모자라는 걸 알아. 2%가 부족한 걸 알아. 근데 그렇게 고집과 아집과 남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고, 하늘을 무시하지 않고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 진짜 드뭅니다. 인정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한다. 정말 힘듭니다. 모자랄수록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섭리인 여러분, 이번 주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한다? 아들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여자인데 왜 자꾸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옛날에 아들이라 그러면 자식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딸들은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고 보고조사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나 다 자녀들은 딸도 하나님의 뭐랄까 자녀고, 부를 때 항상 앞세울 때 아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동일합니다. 아들은 딸이 없으면 못 살고 딸은 아들 없이는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고로 아들과 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에덴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맞춰보세요. 가인이 왜 쫓겨났을까? 가인이 죄를 범했으니까 쫓겨났죠.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아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 이놈아! 집구석에 들어오지마! 놈을 들어오지마! 들어오면
죽어요. 살리기 위해서 쫓아보내는 겁니다.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 나가!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가인이 쫓겨난 것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이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다 그러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살아라. 나가서 살아야 거기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섭리의 땅, 원천지였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계속 거짓을 하는 겁니다. 잘못을 하는 겁니다. 죄를 계속 범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셋을 안 죽일 것 같아요? 네? 아벨을 죽였는데 셋을 안 죽일 것 같아요? 또 죽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끝입니다. 죄를 범했으니 일단 쫓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놈도 아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살아라는 거.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근데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 나가도 깨진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노 땅에 가서 가인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보다 약자들에게 고기를 숙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곳에서도 아마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왕이 직접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작은 죄를 범하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왜 형들에게서 빼내서 글로 보냈을까?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그럼 이 형들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빼보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죽는데 야곱이 에서 밑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에서도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요. 야곱은 죽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혈통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알아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이래도 저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아, 그러면 내가 아들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진정 아들의 마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사랑 느끼기 어렵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사랑 느끼기 어렵지. 엄마 사랑 느끼기 어렵지.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 힘들지. 기도할 때 응답 들어주면 바로바로 맛있는 거 사주면 좋지만 안 사주면 싫어. 아들이요, 야, 자기가 주스 한 잔해. 아, 엄마 맛있어. 엄마도 목마르다 한 잔 주자. 안 줘? 아니야. 이게 새끼들이에요. 애들이 이래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마셨다. 엄마 그걸 왜 한 번만 마시? 에이씨, 너무 많이 마신. 애를 그래요. 그죠? 또라이. 우리가 그랬다고. 우리가 그랬다. 엄마는 전지전능합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집 사달라 그러겠어요? 자동차 사달라 그러겠어요? 고작 사달라는 건 뭡니까? 장난감, 먹는 거, 쭈쭈바. 예? 아이들은요, 불량식품을 좋아해요. 고급 음식 싫어합니다. 불량식품 얼마 한다고? 부모는 전지전능하단 말이야. 해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어요.
25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컴퓨터를 원합니다. 사줄 수 있어요. 조립식 딱 사서 삼성 딱 붙이고 LG 딱 붙여버리고 딱 갖다 주면 야 이 정품이야. 삼성 이거 300만원짜리야. 아이들은 믿지? 예?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찍 아는 아이도 있고 늦게 아는 아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 아는 것입니다. 자식이 언젠가는 철들겠지.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하고 죄를 보면 저 새끼 번개 맞아 안 죽나? 저 새끼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안 죽나? 오히려 오래 사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고 회개하면 축복이고 계속 죄를 범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야, 잘 죽었. 천국 갔으면 어떡할 건데? 저주가 아니지. 천국 가버리면. 사람들은 짧은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저 새끼 진짜 아파서 죽었네. 잘 죽었다.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죽었네. 자기 생각이지. 천국 갔으면 어떡할 건데? 그 사람이 앞으로 많은 죄를 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빨리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예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늦게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범합니다. 엄청난 죄를 범해버립니다. 2세대, 3세대, 이스라엘 2세대, 3세대,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당시에 너희들 죄만 짓고 끝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은 가기 싫으셨지. 그래서 이 잔을 돌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아버지 모든 결정권은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데려가셨잖아. 데려가셨다. 산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로 가셨습니다. 하마터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저주받아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예. 그 죄를 어떡하려고.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선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아버지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고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안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한다며, 아빠 나 사랑한다며 달라면 다 줄 줄 알았는데 안 준단 말이지. 안 준단 말이지. 그럼 왜?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주면 안 되는 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은 안 돼. 조금 기다려. 좀 더 성숙해봐. 좀 더 노력해봐. 더 좋은 거 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핸드폰 사줘요. 핸드폰. 핸드폰 사줘요. 한 아이는 두 아들이 있는데 죽자 싸서 사달라 했습니다. 한 놈은 사달라 해서 사줬어요. 폴더폰 마지막 끝자락이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막내 아들은 아빠 나 이따가 살 거야. 스마트폰이 나와버렸네. 세상에. 큰형은 마지막 끝자락에 나온 마지막 판매된 폴더폰을 샀고 좋아가지고 으아 야 임마 이거 폴더폰 봐 이러는데 형 나 괜찮아. 근데 한 달 뒤에 스마트폰이 나와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빠 저 사준다 했잖아요. 저 폰 사줘. 장남은 미치는 겁니다. 아빠 바꿔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들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아들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어떠한 교단도 우리하고 교단이 파가 다르다고 해서 절대 심판할 수 없습니다. 비판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논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을 던지고 죽이고자 마음을 가진다. 어이 망해버려 망해버려 저주 그 기도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만 아들 된 입장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종은 뭐야? 이것만 밝히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인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인데 불평불만, 내인데 뭔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한테 절대 달라들서는 안 됩니다. 종들은 돈 안 놓으면 떠나버립니다. 월급 안 주면 떠나버립니다. 유익이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미쳤다고 거기서 이래. 아들은 돈을 안 줘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엄청난 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도. 이 도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말씀을 저도 선포해도 모릅니다. 자기 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사랑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왜 이렇지? 내 영이 아버지 사랑을 느낄 때 울게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그냥 눈물이 나잖아. 그전에는 그렇게 잘해줘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이제는 못해줘도 아버지 엄마가 병들어 있어도 힘이 없어도 어때요?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제는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을 진짜 귀하게 얘기합니다. 소중히 얘기합니다. 제일 예쁘다. 딸아 네가 제일 예쁘다. 아들아 네가 제일 귀하다. 네가 제일 잘생겼다. 네가 제일 똑똑하다. 제일 귀하다. 이거 참 힘들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정성을 들이면 계속 노력하는, 정성이 뭐에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처럼 계속 노력을 하면 저 못난 자식이 귀하게 보입니다. 너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 마음을 딱 가실 때 어때요? 이제는 내 까였다. 내 까는 몇 명이 와서 오줌 놓으면 오염돼 버립니다. 예. 오물 버려버리면 쉽게 오염돼 버립니다. 강이 되고 그러다 바다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자식들을 리드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 못 주잖아. 물질로 마음 모든 거 다 헤아려 줄 수 없잖아요. 다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랑만큼은 줄 수 있다. 사랑만큼은. 그러려면 마르지 않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야 합니다. 깊이 파고 깊이 파고 또 깊이 파고 그래야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삽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도 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그 헛방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한다? 아들의 입장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는 아들이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리고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 있으면 저분은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야. 만약에 나를 버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지. 그러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를 보살펴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엄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야. 귀하게 생각하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딸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어디에 시집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어디로 장가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 생각은 있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선민 여러분, 꼭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참아라. 아들아, 용서해라. 아들아, 막고 있지 마라. 소리 한번 질러야지. 소리 질러야지. 막고 있으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돼. 소리 질러라. 나가서 맞서 싸워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어쩔 때는 아버지가 직접 나가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위에 평을 보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집에 일하는 사람을 보낼 때도 있고, 아들에게 피를 묻히지 못하게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아들에게 너 왜 자꾸 참니? 나가서 뭐라 해? 아버지가 책임질게. 아빠가 책임질게. 다음에 또 때리면 가만히 있지 마.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때가 다릅니다. 싸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려줄 때가 있고, 용서해줄 때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이것을 알고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도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받게 되고 내 사랑을 아버지한테 드리게 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주위 사람들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요.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로한다. 아버지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 누군데? 그 아버지? 사람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아버지 누군데? 또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친구들 모임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예, 친구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롤스로이스를 몰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롤스로이스를 몰고 왔습니다. 친구들은 어떨까? 어떤 마음이 들까? 아버지인데도 다 같은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물을 신으로 모시고 우상을 신으로 모시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고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사람을 창조주로 모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선하게 살면 천만 다행히 그래도 50점 먹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갈까? 오래 가지 않지롱요. 그래 안 된단 말이지. 우상을 만들었어. 우상 만드는 돈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더 좋은 거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 만들려고 할 겁니다. 만들기 시작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려고 할 거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만들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번 주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이번 주는 아들, 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으면 당연하지. 아주 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라도 하겠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입술에 이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 유창한 언어, 유창한 이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 아론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의 소리를 보고 하나님 일찌감치 뽑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말 잘한다고 세운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유식하다고 정말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줄 아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일요일 날 새로운 말씀 받기 전에 진짜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아. 나는 딸이야. 아버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뭐 부연 설명,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야, 요점은 말이야. 설교하나 지금. 이 학교에서 선생이더만. 야, 너 학교에서 학생 가르친다며. 그런데 니 지금 아버지한테 니 지금 아버지 뭐 가르치는 핵심은 말이야. 필요한 게 뭔데? 아버지 그래.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뭐 구구절절해.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아버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디 아픕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아버지 다 알지. 쉬라 그러지.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가야지.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가라.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네? 그래 쉬어라 아들아 쉬어라. 쉰다고 해서 좀 더 쉰다고 해서 아버지는 뭘 하지 않습니다. 쉬도록 하라. 쉴 때는 쉬고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대신 과일 먹고 빨리 입맛 돌려라. 그리고 더 건강해지려면 밥 꼬박꼬박 먹어야지. 다 자녀들마다 전해주는 말씀이 다릅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열심히 일해야지. 너는 일해야지. 저분은 쉬어라면서요. 아버지 왜 저분은 자꾸 일해라 그래요? 아버지 아들이 자녀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 나중에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그렇다는 걸. 꼭 송충이는 설림을 먹고 사셔야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머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조물주, 처음과 끝, 쉽게 표현하면 신, 감히 이 인간이 신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왕 앞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에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창조주 신이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막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만질 수 있고 피곤할 때 아버지 팔베개도 할 수 있고 어릴 때는 아버지 앞에서 똥오줌도 살 수가 있고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도 아버지는 받아주고 화를 내도 받아주고 고집을 부려도 아버지는 받아주고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마냥 어린아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는 아들로 살아야지 해야 나를 아버지로 존중하며 이제 그래 살아야지. 근데 인류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고 택함을 입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각자의 십자가에 걸어간 뜻길을 걸어간 제자들의 삶 그렇게 저희들은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성장해서 어렵고 힘들 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린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을 늘 기억하시고 저희가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께 늘 고개 숙이며 사랑을 표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좋을 때만, 축복받을 때만, 행복하고 기쁠 때만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버지가 염려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슬프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노심초사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눈치를 보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때에 따라 역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민들이 되고 싶습니다. 정군 선사님들이시오,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님들이시오, 저희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소연할 때 아버지께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 아버지께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고 진정 회개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 주시고 항상 회개하는 삶,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느끼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주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음 됨됨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르는 기도, 뜨거운 기도, 사랑의 기도, 감사의 기도 영원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